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좀 분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물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진 그 존엄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외모나 권력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은 외모가 정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남성들도 여성들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는 얼마나 버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잘 벌면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돈을 잘 벌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이가 끊어지게 되는, 은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은퇴하게 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말 그 존재 자체로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소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말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지위나 학력이나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게 존귀한 존재이며 또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리 허름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귀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며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냐면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땅에 속한 존재이며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어떤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그 존재의 시간이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흙으로부터 온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정해진 시간이 끝이 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이 존재라는 점이 인간에게 어떤 이들에게 아주 그 가장 큰 어떤 두려움과 비극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점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뜻있게 만들어주고 무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조건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한하게 많이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내어준다면 거기에는 귀한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걸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생명을 걸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생을 잘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이 말에는 우리들의 능력에 그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고, 또 인간이 언제든지 허무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구절을 이 원어로 이게 직역하게 되면 인간이 땅에서 나오는 먼지로 지어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인간이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먼지 같은 존재고, 권력이 있어도 먼지 같은 존재고, 그 근본이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룬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얻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받아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전에 로마에서는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을 칭송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가 행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군의 뒤에 노예를 따르게 해서 그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크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한창 들떠있는 승리자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서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값지게 인생을 사는 길이 또한 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겸손하게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땅에 속한 것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인간의 몸을 지극히 화학적인 이용도와 이 공업 제품의 입장에서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산을 이렇게 따르면 체중이 한 63kg 정도 되는 성인의 몸에서는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지방이 있고, 또 성냥개비 머리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마그네슘, 그리고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인간의 몸에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 얘기는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떤 생화학 그 시약회사의 카탈로그에
그 카탈로그에 이렇게 적혀 있는 약품값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1kg당 값으로 따져서 헤모글로빈과 알부민이 3달러, 콜라겐은 15달러, 정제한 트립신은 36달러, 결정화된 인슐린은 48달러, 인간의 DNA는 768달러, 그리고 몇몇 호르몬은 좀 가격이 비싸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인간의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매겨진다면 정말 인간의 육신은 별 볼일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인간이 진정한 그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육으로만 볼 것이냐, 육으로 볼 거냐, 아니 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것만 살피면서 살면 인간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살피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육의 치중에서 사느냐, 영의 치중에서 사느냐 하는 것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여러분 잔혹한 일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을 볼 때에 유물론적으로만 보고 물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자유가 증진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인격과 사회는 언제나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메말라지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그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하게 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시고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깊은 심연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인간 내면의 깊은 심연을 이렇게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인간 내면의 그 깊은 갈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렇게 텅 빈 감정이 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통해서 채우려 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친구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심연이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허기가 다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맛보아도 그 허무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이게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을 때에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화함으로 영혼이 쉴 곳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오직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를 떠나서는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는 아무 만족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사업, 나의 소유물, 나의 가족, 나의 성공들, 이런 것들은 각기 소중한 것들이지만 내 불멸의 본성의 소원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어떤 그 친구와의 관계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우리 내면에 있는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깨달아서 좀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면서 또 하늘의 가치를 좀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과 하늘 두 곳에 뿌리를 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양방향으로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땅에 무게를 두고 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되고 지극히 세속적인 존재로 그리고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좀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무 쉽게 이제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저희가 깨달아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밤이 되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